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5장까지 바라보면 끝나게 되는데요, 각 장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장마다 한 절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5장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모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 장마다 제가 임의로 한 절씩 뽑아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나는 고난받기로 작정하겠다, 어떤 고난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도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참 고난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마음으로, 너도 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고난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고난이 전제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은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누구나 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긍정적인 분도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그러니까 막 늘 아픔이 있고 늘 속상하고 늘 인생이 불행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어떤 인생 속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늘 자녀를 향한 염려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걱정과 또 불안함들도 끊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에 대한 그런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 위에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또한 그렇게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도 우리가 가진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기준들을 갖게 되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중엔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악에 대한 기준들을 갖게 되죠.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올바른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올바른 선악을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은 그렇게 그냥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때때로 남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어떤 남의 당연한 것들을 빼앗아 오면서까지도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나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지켜가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준이 세상에서 따지는 선악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한 차원 높고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선에 대한 기준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것이고 훨씬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고 늘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너가 이겨야만 된다, 살아남아야만 된다 라고 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고난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는 그랬죠. 이것을 전혀 이상할 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학생들 가만히 두면 공부할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습해, 지금도 자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습하라고 선생님이 다 풀어놓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풀어지게 되면 그냥 쉬게 되고 조금 떠들게 되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당연히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꾸 뭐라고 합니다. 꼭 이럴 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럴 땐 놀아줘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노는 게 잘못된 건데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학생들 교실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는 일이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러한 일이 없겠느냐,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저는 아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는 출석을 하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사탄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 쟤는 우리 편이야, 고난 주지 않아도 믿음을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사탄이 아니라는 게 경계하지 않는 신앙인인 거죠. 도리어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고난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정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꼭 미래에 있을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실 때만 있을 그러한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4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그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받는 위로이고 현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악 중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우리를 늘 돌이키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겠지만, 정말 그러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10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복 받고 싶고, 설령 예수를 안 믿어도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까지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도 받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일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심과 세상의 기준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유익을 구하라는 세상 앞에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부딪히잖아요.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고 재물을 모아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가치관 중에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니 이게 당연히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다 그 복을 함께 소망하며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받는 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사가 흘러오는 동안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이후에 신앙생활할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고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어오고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얘기는요, 그 간섭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마치 도둑질과 같은 행동인데요.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고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가진 고집을 가지고 어쩌면 내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착각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잘못이라고, 이거는 죄라고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15절에는 살인이나 도둑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세상에서 벌 줘야 될 그런 나쁜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나쁜 행동을 해서 고난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을 지키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냥 나를 잘 포장하려고 하는, 근데 진짜와 가짜는 금방 구별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는 고난은 주님 앞에 복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인지 세상이 주는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어떤 사탄의 미혹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인지, 그런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난은 정말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 교회 와서 설교할 때요, 그때 1월 14일이었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고난 중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 그리고 어떤 이 종교의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상급으로 여깁니다. 상급으로. 뭐 우리에게는 워낙 뭐 불교가 너무 익숙하기는 하니까 제가 뭐 불교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막 정성을 다해서 막 3,000번씩 절하잖아요. 3,000번 절하면 그 무릎 관절이 근데 그 고난을 감내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라 하죠?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불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걸 막 자기의 정말 영광인 줄 알아요.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있잖아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건 뭐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15절 말씀처럼 나쁜 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피할 그늘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역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중에 감사한 거가 그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도리어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가서 그 그늘 아래 잠깐 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고난 당하는 중에 우리 창조주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사항입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잖아요. 이거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냥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정말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고요. 고난을 살아가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